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니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등짐승에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합독합니다.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씻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얼굴은 행복한 얼굴이 아닙니다. 네, 행복한 얼굴로 인사를 하셔야죠.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예배 순서 맡은 사람에게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회를 하려고 모였는데 저 뒤에 누가 기쁨아 그러고 막 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오는 얼굴이 너무나 밝아 보였습니다. 예, 뭐 돈을 빌려줬는지 용돈을 많이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행복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예, 들어오면서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33번째 시간입니다. 17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를 먹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 K 문화, K 푸드가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되게 놀랐던 게 이번에 필리핀에 갔더니요. 그 필리핀의 시골에 있는 관광지래요. 근데 거기 삼겹살 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필리핀의 이제 그 필리핀 사람들이 삼겹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칠레에서 우리나라로 전량 수입하던 돼지고기가 이제 나누어져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삼겹살이 품귀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 근래에 이렇게 그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 하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장면 중에 우리 한국의 그 감독이 한국 사람이에요. 제일 교포이긴 한데 이 한국 사람이 문화를 그대로 갖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 뚝배기에다 음식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전 세계가 한국의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지고 실제 그걸 경험해보고자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호불호가 갈리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선지국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과 좀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지가 뭐냐면 소피 덩어리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동물의 피를 사실 우리가 많이 먹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순대는 대부분 드시잖아요, 그죠? 이 순대가 원래 당면하고 그 식용 비닐과 당면 거기에다가 돼지 피를 넣어서 그 색깔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백순대를 드시는 분들은 나는 피 안 먹어라고 얘기할 수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가짜 순대인 그 비닐 순대를 드시는 모든 분들은 다 돼지 피를 드시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오늘 한 5번 정도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본문 안에서 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는 사실 지금 어기며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음식이나 뭐 이런 거 하실 때 피가 나오는 거는 핏물을 뺀다고 빼도 완벽하게 제거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끓이는 음식에도 막 거품이 올라오는 게 핏물이 올라오는 거고 이런 음식을 하실 때 고기 육류가 들어가는 모든 이 음식에는 다 핏물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마 이 구약에서 그 짐승을 잡는 도살의 방법도 이 동맥을 끊어내서
그 동맥을 끊어낸 짐승의 피를 다 땅에다가 쏟아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상상하시면 뭐 잔인하니까 이제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그러한 그 고대의 방식으로는 짐승의 피를 온전하게 다 제거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렇게 과학과 음식 문화가 발달한 지금 이 시대에도 완전한 분리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GPT한테 야 완전하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원심 분리기에 넣고 돌리면 된대요. 예, 그런 게 음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김치찌개가 뭐 한 그릇에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심 분리기를 돌렸기 때문에 그 돌리는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이 시대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대에도 일반 짐승의 도살을 통하여 완벽하게 피를 제거하고 그 고기를 먹는 일은 불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단지 그 피라고 하는 것 자체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만 접근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피해 먹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피가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더 보셔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대에 선지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예, 이거 아니라 그러면 또 이제 난리가 나겠죠, 우리 교회도. 예, 왜 먹을 수 있냐? 근거는 신약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된 음식을 다 보여주시면서 동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냥 먹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 한 번도 이 부정된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시는 신약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환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먹을 수 없는 게 있다 없다. 네, 없어요. 다 먹어도 됩니다. 다리 달린 거는 뭐 책상 말고는 다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뭘 드시든 기호식품입니다 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뭐 원숭이 골을 먹는다 뭐 이런 것들 뭐 혐오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양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개고기 먹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듯이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한 제약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이렇게 피에 대한 명령을 철저하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이 내용은 단지 피 자체가 음식의 재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그 피에 담겨진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그것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피와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창세기 1장 30절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창세기 1장이면 언제죠? 태초를 창조하실 때,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타락 이전이에요? 타락 이후예요? 이전이죠. 그럼 타락 이전에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동물들이 뭘 먹고 살았어요? 푸른 풀, 식물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일화 중에 우리 그 저희 청년부 제가 가르치는 청년부에서 항상 청년들에게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외치게 하는 구호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나이 많은 남자나 자매들이 나이가 차면 결혼에 대한 기준을 낮춰가지고 신앙이 없고 믿음에서 막 간다 막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그런 친구들 모아놓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랑이는 굶어 죽어도 풀을 뜯지 않는다. 뭐 이런 걸 외치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풀을 뜯지 않는다 이건 사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호랑이는 뭘 먹었어요? 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환상을 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리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죠. 왜 그게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동식물이 먹어야 될 것이 푸른 풀이라고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깨졌는가? 이 깨어짐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타락의 깨어짐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타락한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땅을 심판하신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홍수였다라는 거예요. 그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전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바꾸셨습니다. 그 바꾸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먹는 것에 대한 변화였어요.
자, 그게 뭐였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9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방주를 나온 노아와 노아의 8식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원래는 너희가 채소만 먹었어야 되는데 채소 말고도 이제 고기도 먹어도 돼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죠? 사실 이게 기쁨의 개념보다는 이전에 먹지 않았던 영역에 대한 확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음식이라는 것 자체는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 자체가 그 음식이 주는 특별한 그 음식에 대한 효력 때문에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거 먹어 먹지 마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그게 선이에요. 먹지 마라고 얘기하면 안 먹는 게 선이고요. 먹어 그럼 먹는 게 선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방식과 우리가 정해놓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필요한 영역들을 때로는 확장시켜 가시는데 그 확장시켜 가시는 과정 속에 이 고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래서 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타락의 그 증거가 우리 몸에 확실히 남아 있는 분들이에요. 예, 물론 이제 베지테리안이 그렇다고 거룩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자기 취향과 몸의 체질의 문제이지 이것 자체가 신앙의 문제로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고기를 먹게 하셨지만 동시에 생명되는 피채는 먹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생명과 피는 연관돼 있는 거죠, 그죠? 네,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직역을 하면요, 오직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그것의 피를 너희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피를 먹는 것 곧 뭘 먹는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함께 먹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이 생명이 뭔가 보니까요, 히브리어는요 이것을 네페시라는 단어로 얘기하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자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할 때 이 생명이 바로 네페시라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피는 뭐랑 관련돼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우리가 생명 네페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네페시가 될 때에 그 네페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뭐다? 피라는 거예요. 피는요 히브리어로는 담입니다. 담. 그 담이에요. 근데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언어 유희를 잘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 때 그 흙이 뭐였냐면 흙 중에 먼지 같은 흙이었어요. 그래서 그 흙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히브리어로 그 흙을 아다마라고 했어요. 아다마. 담이 들어가죠. 아다마인데 이게 변형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사람. 아담이에요. 매는 영어고요. 히브리어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그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게 사람이라는 명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담이라는 단어가 아까 얘기했던 피라는 담이라는 것과 스펠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다마에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에게 생명이 부어졌을 때 그를 아담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리고 피는 뭐예요? 히브리어로 담이라고요. 그러니까 흙에다가 생명을 불어 넣으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흙과 그리고 생명, 사람, 그리고 피, 이 모든 게 다 연관돼 있는 그 이미지로서 히브리어는 우리에게 사람의 출발이 어디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이고 또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왔으며 그것이 어떻게 연결짓는가를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재밌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알아야지만 이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아다마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 아담에게 흐르는 피를 뭐라고 부르냐면 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성경은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생명과 피를 직접적으로 연관짓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니라고 가인에게 물으시니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너 아벨 죽였지? 그러면서 얘기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 뭐 했니?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담이 아담아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의 장면을 지금 성경은 흙과 또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에게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 히브리어 기억하시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적 연결이 이렇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랑 연결돼 있다? 아담아, 그게 흙이에요. 흙, 그 먼지 흙. 그리고 아담은 뭐예요? 사람, 그죠? 담은 피. 요 사람과 흙과 피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자, 사실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는 명제 그리고 그 문구는 어디에만 있냐면 신약에만 있어요. 그죠? 여러분 구약에 한 번도 못 들어보셨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죄의 삭시 사망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고 하는 걸 이미지로 보여준 게 구약성경 전체예요. 뭐냐면 제사는 죄에 대한 속함이잖아요. 죄를 사하는 방식이었다고요. 근데 이 죄를 사하는 방식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어요? 피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계속 그 피뿌림의 제사가 있어야지만 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생명의 대가를 치러내야지만 이 제사가 유효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장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의 순서에 반드시 들어간 하나의 순서가 아니라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으로 인해서만 해결이 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정확한 명제를 성경 이미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뭘 금지시켰냐면 너희는 절대로 고기와 함께 피를 그대로 먹지 마 이거예요.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다시 피라는 것 자체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 담겨진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신명기 12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뭐는 먹지 말고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그죠? 이 담을 아담아에다 쏟아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때는 피는 먹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21절부터 23절에 한번 볼게요.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든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뭐는 먹지 말고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절대 피채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피를 먹고 안 먹고 이런 문제에 집착을 하시는가? 이 내용들을 한번 성경의 근거를 통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읽었던 창세기 9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6절까지 5절만이에요. 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피를 쏟으면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찾겠다는 거예요. 뭘로요? 생명으로. 이게 바로 구약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피가 땅에 흘러서 담이 아담아가 만나는 장면은 누군가가 죽는 장면인 거예요.
어떤 존재 자체가 생명을 잃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잃어야지만 가능했던 일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흘린 피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볼게요. 자, 민수기 35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땅에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건 뭘 전제하고 있는 거냐면 누구를 죽이거나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거예요. 그것도 어떤 해를 입힌 거냐? 생명의 해를 입힌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땅에 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더럽혀진다라는 거예요. 부정된 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성 있게 피 흘림과 우리의 생명을 연결지었고 그 연결지음을 통하여서 피가 흐르는 것은 반드시 생명의 희생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피가 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먹어서는 먹을 수도 없는 거지만 그 먹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죽여야지만 어떤 존재를 죽여야지만 그것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보여줌 속에서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것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피채 먹는 걸 금하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정해진 법을 따라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라이온 킹이라고 하는 영화를 애니메이션이죠. 이게 실사화된 것도 있지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거기 보시면 이제 심바하고 스캇이 나오잖아요. 이제 심바는 어떤 왕이냐면 심바는 그 밀림을 통치하면서 초원을 통치하면서 사냥도 하게 했지만 사냥을 적당히 하게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스카가 이제 거기를 다스리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그 막 사냥을 해보죠. 하이에나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거기가 황무지화 됩니다. 예, 그 뭐냐면 적당한 사냥은 전체 생태계를 순환시키는 힘이 있는데 마구잡이의 사냥은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기를 먹을 때에 그 고기를 먹는 방식을 통하여 피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생명을 함부로 취하고 함부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 고기 먹는 방식의 이미지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피 흘림이 뭔지도 알고 먹어야 돼.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런 걸 뭐랑 비유하면 여러분 이해가 딱 가시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되게 위험한 음식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독이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고사리나 막 이거 드시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두릅 이런 거 드실 때 그거 크면 독이 있어서 먹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다 먹어요.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나라예요. 독초 막 이런 거 다 먹는 나라인데 그 중에 뭘 또 먹냐면 복을 먹어요. 복어 아시죠? 예, 우리 그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공지사님이 복어독 때문에 굉장히 큰 고생을 하셨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이 복어는 내장에 독이 있어요. 내장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 내장 자체를 요리해서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복을 먹을 때는 복을 요리할 때는 막 대충 요리할까요? 정성스럽게 요리할까요? 그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겠죠. 그렇게 뭐 기능장이어서 막 그 자격증 따지 않으면 복 요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예전에 저희 장모님이 그걸 모르시고 그 복어집에다가 복어를 사시면서 복어 알을 달라고 그 알을 끓여가지고 저희 아내 생일이라고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저희 아내가 먹고 막 마비 증상이 와가지고 임신한 상태에서 병원에 실려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찬수는 복어독을 이기고 태어난 아이예요. 예, 그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로.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알면 이거 복어 미역국이야. 그러면 찝찝해 안 찝찝해요? 근데 내가 요리했어,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예,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오늘 복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예, 오늘 다 드시고 가세요. 제가 복어 손질을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 먹고 간다, 그냥 간다. 아, 목사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다 가시겠죠. 이게 뭐냐면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고기를 먹을 때에 피를 흘리는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 자체를 간단하게 생각해서 함부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장면에 나오냐면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면서 금식의 명령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이 금식의 명령을 내리니까 이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싸우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막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기를 먹는데 피채 먹어버립니다. 그 부정한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러냐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고기를 잡아먹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피 빼는 거를. 그래갖고 그냥 막 고기를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더 이해가 되시는 거죠. 고기를 먹을 때 신중히 먹는데 이 피를 흘리는 방식을 통하여, 흘려내는 방식을 통하여 함부로 생명을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의미가.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피채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피가 어떤 대가를 치러내야 되는 중요한 문제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제가 어떤 한 과학자가 그 TV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 봤어요. 자기는 과학이고 자기는 뭐 기독교인이 아니래요. 자기는 종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대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과학자로서 생각을 할 때 돼지나 소나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지능이 뛰어난 존재와 지능이 뛰어나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포유류로 구분하잖아요. 이게 그 동물학계에서는 그냥 포유류라고 구분해 버린다고요, 그냥.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이 돼지도 먹고 소도 먹고 물고기도 먹을 수 있는 그 권한은 그 의식은 종교가 아니면 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돼지가 사람들을 사냥하기 시작해요. 막 돼지들이 양돈장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막 보이는 애들만 잡아먹고 막 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죠? 저 나쁜 돼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맹수가 없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호랑이가 왜 멸종했어요?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멸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호랑이가 없어져서 사실 편안하시죠? 아마 생각해보세요. 안 편안하세요? 수락산 올라갈 때 호랑이 나타나서 어떻게 이런 걱정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호랑이가 있다. 그리고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이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호랑이를 멸종시킬 수 있는, 멸종시킨 거예요. 사람이 사실은 멸종시킬 수 있는 정당성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만약에 호랑이가 사람을 멸종시키면 우리는 호랑이 나쁜 짐승으로 이해하지만 호랑이들이 볼 때에는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들을 멸종시켰으니까. 이유는 단 하나, 그냥 우리를 해칠 수 있다는 근거 하나 때문에. 그럼 보세요. 우리가 돼지를 죽여서 먹을 수 있는 권한, 소를 죽여서 먹을 수 있는 권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동시적으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3절에 너네 먹어 고기라고 했는데 그 위에가 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세상의 동물들이 너희를 다 두려워할 건데 너희들 고기 먹어. 근데 피채는 먹지 마라고 얘기하며 생명에 관련되어진 그 계명을 우리에게 먹음의 동시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자, 이게 이제 구약적인 개념에서만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성경은 윤리 도덕이라고요. 우리가 그걸 지킬 필요도 없고 그것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래 동시에 이제 그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걸 미리 제가 예고하고 복선을 깔아놓고 넘어갑니다. 뭐냐면 이 뒤에 나온 이야기예요. 자, 뒤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자, 15절이에요.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스스로 죽은 것, 레밍이라 그래서 막 자살하는 짐승들 있잖아요. 그런 짐승들이 스스로 죽은 것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리고 동물에게 찢겨 죽인 거, 들에서 죽은 건 뭐예요? 동물끼리 죽은 거잖아요. 그 죽인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거 먹지 말아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비슷한 명령이 출애굽기도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는 자들은 뭐예요? 다 부정한 자들이고 그걸 차라리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개. 그러니까 이걸 먹는 건 뭐예요? 너네 개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먹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레위기 22장 8절부터 9절도 볼게요.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거리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저희 외갓집에 제가 어렸을 때 갔는데 저희 외삼촌께서 운전하고 오시다가 노루를 쳐 죽이셨어요. 노드킬을 하신 거죠. 근데 그 노루를 싣고 오셨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노루고기를 제가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 노린내 때문에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찢겨 죽은 거, 이게 길에서 죽은 거 이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왜 먹지 말라 그랬나? 자, 이 찢겨 죽인 거 먹는 게 어느 정도의 의미였는지를 선지서들은 얘기합니다. 에스겔 4장 13절부터 14절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일로 연결했어요. 되게 중요한 영적 문제였다고요. 이렇게 먹는 게. 자, 에스겔 44장 3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제사장이 그 먹는 것을 금지시키셨어요. 자, 예레미야 34장 17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부정한 자들 언약 지키지 않는 자들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찢어버린 자들을 누가 먹는 거예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게 되는 이런 부정함을 이야기할 때 찢겨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먹지 마, 피도 먹지 말고 찢겨진 고기 먹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반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신약에 넘어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자, 무슨 이야기 하나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다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보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성경은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 야 너네 피 먹지 마, 너네 찢긴 고기 먹지 마라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게 원래 성찬식의 형태가 뭐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쟁반에다가 잘라놓은 빵을 장로님들이 이렇게 갖고 돌아다니시면은 여러분이 그걸 드시잖아요. 성찬식으로. 원래 성찬식은 이제 음식을 나눠 먹는 행위인데 나눠 먹는 행위 속에 전통적인 성찬식의 방법은 뭐냐면요. 큰 빵을 갖다 놓고 나오는 분들께 찢어서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 가시면 이렇게 전병 먹는 거 쭉 줄 서가지고 나와요. 그럼 이제 이게 뭐죠? 그 무교병하고 이렇게 포도주를 같이 줘서 먹게 합니다. 먹게 하는 거를 하는데 원래 방식은 찢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빵을 찢어 주시면서 이게 떼어 주셨다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주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동시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거는 내 피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구약 율법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히는 거란 말이에요. 부딪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하시고 그냥 갑자기 이건 내 몸이다, 이거는 내 피다, 니네 먹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율법에는 금지되어 있는 이야기였잖아요. 하지 못할 거. 그래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다 같이 여러분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의 행위를 통하여 피와 찢긴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고 그 먹는 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전하는 방식의 기념으로 쓰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지금 뭐가 안 맞죠? 구약하고 신약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더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이 땅에 초림하셔서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몸이 계속 이거 떡이야. 그러니까 원래 이거 원어는 빵이에요. 빵. 내 몸 빵이야. 그리고 내 피는 음료야. 이걸 너희가 먹고 마셔야 돼.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그 포인트마다 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돼 있다고요. 이 기록이 이 제자들에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율법에는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율법에는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걸 찢으면서 주시는 거지? 이게 제자들에게 있었던 의문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8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러면 생명과 또 연관을 지었죠. 이 먹는 것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디에 거한다는 거예요? 읽으셨잖아요. 내 안에 거한다. 내가 누군데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먹고 마시면 그 피를 먹고 마신 자는 그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들짐승에 찢겨진 고기를 먹지 못하게 했는지 짐승의 피를 먹지 못하게 했는지 그게 뭐냐면 그걸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짐승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짐승 안에 있는 자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금식하고 똑같아요. 금식이요. 여러분 항의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기도 제목 안 들어주면 나 굶어 죽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금식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이 음식으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 예수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난 이걸 안 먹어도 예수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 내가 이 먹는 거를 나누면서 그 먹는 걸 나눔으로 인해 내 금식이 하나님으로만 사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지는 내용인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아담아 그리고 아담, 피, 담 이 세 가지가 연결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이 땅과 연결돼 있고 사람과 연결돼 있어서 이 피를 먹고 마시는 그리고 살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그 생명을 먹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짐승의 피를 먹고 짐승이 찢겨진 고기를 먹으면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짐승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이거는 참된 음료와 참 양식인 예수만이 허용할 수 있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계시록에 가시면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척하는 이미테이션이에요. 오늘 저녁 예배 때도 우리가 신천지를 배울 건데 이미테이션이라고요. 뭐냐면 비슷하게 닮아 있는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먹고 찢긴 짐승을 먹는 건 어떤 행위냐면 예수를 그렇게 먹어야 되는 자들이 세상의 것을 먹고 그 세상에게 속하여 사는 존재가 되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로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우리가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좀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냥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개고기를 먹어야 안 먹어 대부분이. 요새는 잘 안 먹지만 옛날 어른들은 그 충청도 가시면 딱 그냥 개혀 이러잖아요, 그죠? 그냥 개 먹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개 먹으면서 어른들이 동네에서 개 돌아다니는 개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거 드시면서 냇가에서 막 교제를 나누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실제로 한국 교회도 한국의 초기의 부활절에는 무조건 개고기를 잡았어요. 교회에서 개고기를 나눴다고요. 막걸리와 함께. 그랬던 한국 교회 전통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개혀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이 개를 먹는 거로 나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미국 선교사를 데려다 놓고 개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크레이지 뭐 더티 뭐 별의별 얘기 다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 문화랑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이 원숭이 고를 먹죠. 요리에 되게 귀한 요리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 어때요? 막 소금조리도 꺼내는데 고리 하나 나와요, 막. 뚜껑을 열더니 막 그걸 먹으면서 아우치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막 보면 우리는 어때요, 그게? 혐오스럽잖아요. 그래서 너도 한 입 해, 막 이런 거예요. 니 치마? 막 너 먹을래? 막 얘기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 장면이. 상상만 해도. 자, 그 보세요. 그 먹는 행위와 먹는 문화를 통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증명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 피 먹지 마. 이거는 거룩한 거 아니야. 이거는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할 일이 있어. 내가 너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희가 지금 이 땅의 짐승들을 먹으면서 할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앞으로 너에게 해줄 내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먹어야지만 진짜 참된 생명과 연결되는 고리가 있는 상징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우리 제가 일전에 그런 가르침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성경이 결혼 관계를 깨는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간음의 죄가 다른 죄보다 커서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었죠? 결혼이라는 관계가 여러분 이거 이 땅에만 유효한 관계예요. 천국 가면 결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뭐 여보, 뭐 자기 얘기도요. 천국 가면 아무 소용 없다고요. 남이에요, 그냥 뭐 형제 자매예요, 다 그냥. 여러분 안심하세요, 권사님들 안심하세요. 가도 천국에 가면 남편이 있는 데가 아니라고요. 우리 청년들 안심하세요. 그러면 아내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가. 할렐루야. 그래야 천국이죠, 거기가. 그 가는데 거기에 가면 완전히 관계가 다 바뀌어져요. 그런데 그 유한한 관계를 여기서 엄청 중요하게 다루셨어요. 왜요?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담아놓은 이미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찢긴 고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계획의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못 건드리게 한 거예요. 아멘. 이미 우리는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 땅에서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이제 상관없는 문제라고요. 이거 모형으로 끝난 거예요. 뭐 끝난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집 사보신 경험 있는 분들 계시죠, 여기. 모델하우스에 가고 모델하우스를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델하우스가 진짜예요?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도 그거 진짜 아니에요.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집을 이렇게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 진짜 모델하우스와 똑같은 집이 나의 소유가 되는 순간에 그 모델하우스가 부서지는 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잖아요. 이게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찢겨진 몸과 자기의 피를 마시게 하기 전까지는 그 전에 모형으로 담겨놓은 거 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여러분 분양하고 있는 그 행사 중에 모델하우스 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근데 진짜 집이 지어지면 이거는 더 이상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고요. 이거는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손질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먹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손질을 먹으면서 나는 손질을 먹고 사는 인생이야.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미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먹고 마시는 존재로 영원한 생명과 커넥트 이어진 존재라고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상징이지 문자 그대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요 비몽사몽간에 막 기도하다가 졸고 있는데 환상을 봤어요. 환상이 뭐냐면 보자기에 싸가지고 부정한 짐승들이 막 더 내려온 거예요. 거기 고기. 근데 하나님이 야 먹어 그래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뭘 하는지 아세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예.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나 이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게 역설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주인이 말하면 노예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못하겠어요. 주님 저 사람하고는 내 같이 신앙생활 못합니다. 주님 저 인간은 반드시 손을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주님 이거 언제까지는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뭐 얘기하는 그 모습이 주님을 부르지만 사실 주님을 하인처럼 부리고 있죠. 베드로가 똑같이 그랬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랬더니 이게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해? 잔말 말고 먹어 그런 거예요. 그게 3번 있은 후 하늘로 올라가요. 그 뒤에 뭐가 있냐? 그 뒤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하는 일이 벌어져요. 아, 이방인에도 복음이 열렸구나. 이게 상징의 문제예요. 그 동시에 그 문자적으로 원래 먹지 못하던 음식에 대한 개념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먹는 것 갖고 너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 이단이야. 그거 얘기하지 마. 다 먹어도 돼. 다만 니들이 먹을 때 이 상대가 이게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그건 좀 조심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임철 목사가 술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어. 감사합니다.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술을 마시고 오늘 제가 이제 수치가 잘 안 풀려갖고 이게 말씀이 잘 안 보입니다. 오늘 일찍 끝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저 큰일 났네. 우리 교회 망했네.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저는 술을 마실 권한이 있지만 제가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의 덕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술 자체가 막 먹으면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한국 사회에서는 술 마시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선언하는 행위가 되었다고요. 문화적인. 그래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을 것 자유를 허락해 줬어요. 왜요? 이미 그 의미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성취되었나 한번 볼게요. 오늘 제가 그림 하나 실어드렸는데요. 그림 한번 보세요. 간지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때리는 채찍이에요. 근데 채찍에 뭐가 달려 있냐면 뼈 조각하고 이 쇠, 납 이런 게 달려 있어요. 이 채찍이 뭐냐면 여러분 보통 이게 말 타고 막 경쟁하면서 이랴 하면은 그런 채찍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채찍은요 한 번 맞으면 살이 뜯겨져 나오는 채찍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의 타격력과 데미지가 있었냐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십자경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로마 군인한테 뇌물을 줬어요. 누구냐면 채찍 때리는 군인한테 뇌물을 줘요. 보통 우리가 상상하시기에는 뇌물을 줄 때는 살살 때리라고 줄 것 같죠? 아니에요. 더 때려달라고 줬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여기서 많이 맞아야 십자가에서 빨리 죽으니까 고통을 빨리 끝내려고 더 많이 때려달라고 뇌물을 줬어요. 그 뭐냐면 여기에서 이미 맞으면 사람이 그냥 초죽음 상태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미 살이 뜯기고 피가 흐르면서 거기 나오는 거라고요. 그 채찍으로 예수님이 맞으신 거예요. 그 채찍을 맞음으로 예수님의 살이 어떻게 됐어요? 짐승 같은 우리들에게 찢긴 고기가 됐다고요. 그 찢긴 고기를 누가 먹어요? 저와 여러분이 먹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피는 뭘 증명했어요? 생명을 증명했잖아요. 원래 내가 생명으로 죽어야 되는 인간인데 그 죽어야 되는 생명의 대가를 누가 치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 그 가시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내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냥 상징적으로 아름답게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치러내시기 위해 뭘 하셨냐면요, 진짜 살이 찢기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셨고 그 피를 흘리는 그 아픔을 경험하셔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4장 4절부터 6절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리고 이게 복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왜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 했는지, 왜 짐승을 피채 먹지 말라 했는지, 단지 위생의 문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뭐 동물의 동물권을 존중해라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들의 생존권을 존중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애초부터.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짐승을 피채 찢긴 채 먹지 말아라. 그거에 먹으면 그들에게 속한 존재가 되는 거야. 세상에 속한 게 뭐예요? 땅지, 가치록, 땅에 갇힌 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 이제는 더 이상 너희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그 영원한 생명의 접함이 되어지고 너희들이 치를 생명의 대가를 예수로 치러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약속받는 자가 되는 거야. 이걸 보여준 거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 베드로는 이걸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윤리와 도덕, 착한, 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증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증명은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의 피를 마시고 내가 예수의 찢겨진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되었어. 내가 그 영생에 접목한 자가 되어서 그의 안에 거하는 자가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고 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성경 우리가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동물 윤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짐승을 어떻게 먹어야 잘 먹느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세상에 그 짐승 찢겨진 고기를 먹은 자들, 그 피채 먹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옷을 빨고 물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회를 주셨다고요. 그럼 우리 세상에 찢겨진 고기 많이 먹었잖아요. 피채 많이 먹었잖아요. 막 급하다고 안 먹어야 될 거,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거 우리 수없이 많이 주워 먹었던 인생들 아닙니까? 그 인생들에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에 빨았다는 거죠.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마지막 이미지라고요. 마지막 이미지.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찢겨진 고기 먹었고, 그죠? 우리 그 찢겨진 고기의 의미가 뭐예요? 노력하지 않은 것도 다 먹은 거 아니에요. 꽁으로 먹으려고 날로 먹으려고 그러고 내가 수고하고 대가를 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추구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 그거 다 폭로되어 있는 그 다 상징 아닙니까? 더러운 거 피 다 먹고 급하게 먹고 안 먹어야 될 것들 여기저기서 주워 먹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씻겨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선지를 먹지만 선지를 먹는 것에 의미를 먹지 않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기 먹어야죠. 드세요. 저희는 캠핑할 때마다 무조건 저희 수련회 때 고기는 빠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고기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고기를 먹는 그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의미가 여러분 그걸 먹기 위해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세상에게 속한 자라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여러분의 삶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것이 내 생명의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거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결혼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내 생사의 여탈권에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는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저거만 변하면 참 좋을 텐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왜 안 변하냐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나 아직 아니구나.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나 아직 아니구나. 그게 고백되어질 때 다시금 그 음료와 그 참 음료와 참 양식을 먹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매번의 예배가 주님 제가 안 먹어야 될 거 먹고 왔습니다. 안 마셔야 될 걸 마시고 왔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맘먹어야 될 음식을 먹고 온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참 음료와 참 양식이 무엇인지를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빛가서 공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